다음 주가 벌써 구정 명절이죠. 이 구정 명절을 언제부터 우리가 지나게 됐을까요? 한 삼국시대부터 시작됐으니까 거의 뭐 한 2000년 거의 다 돼가죠.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오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도 어린 시절 명절을 지낸 걸 생각해 보면 좋은 추억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곳곳을 대청소하던 것도 생각나고요. 어머님이 설빔을 준비하던 것들, 또 음식을 준비하던 것들도 생각이 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철없던 시절인데 한참 공부해야 할 시기에 가정 경제를 위해서 형님들이 객지로 나가서 돈을 버는데, 저는 그런 거 생각 못하고 그냥 형님들이 오랜만에 와서 용돈 주는 것만 좋아가지고 기다리던 시간들이 있었죠. 큰 형님이 저보다는 10살이 더 많으시고 둘째 형님이 8살이 많은데, 그 형님들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서울로 올라오셔서 돈벌이를 해야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희생했는데, 그때는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그저 와서 용돈 주는 것만 좋아가지고 기다리던 그런 시간들이죠. 맛있는 떡국도 먹고 또 성묘도 다니고 동네 어른들 찾아다니며 세배도 드리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지내던 시간들 생각해보면 하나같이 다 즐겁고 행복한 추억들이죠. 오늘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명절, 이렇게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명절은 유대인에게 거의 3500년 전부터 지내오던 절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이 명절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유대인의 절기가 그 후에도 많이 만들어지지만 이 3가지 3대의 절기는 매우 중요한데요. 우선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430년이라는 너무나 긴 시간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지요. 그러나 애굽의 정권이 바뀌면서 갑자기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숫자가 점점 많아질지라도 이 종살이를 벗어날 능력이 없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날은 애굽에 사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다 죽는 날이었죠. 이스라엘의 장자도 죽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장자들이 죽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죽어야 할 장자를 대신해서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 양을 잡았다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고, 집안 식구들이 모두 집안에 함께 모여서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함께 급히 먹어야 된다 했습니다. 고기를 남기지 말고 다 먹되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다 신고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고기를 먹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제 그 식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를 만들고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을지, 몇 시에 먹을지, 누가 먹을지 모든 걸 다 규정을 해주면서 이거를 지키라고 하신 거죠. 그날 그들이 죽어야 했던 장자가 살아난 너무나 큰 기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이제 이 나라를 떠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될 건데, 어디에 가든지 이들은 이 나라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절기로 정해주시고 해마다 이때가 되면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6월절이 있는 달, 이 달을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새 달, 1년에 시작하는 첫 달로 정해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은 날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이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 날을 절기로 삼으라고 하신 거지요. 어쩌면 우리나라의 광복절과도 같고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다가올 설날, 구정과 같은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이런 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죠. 대대로 기억하면서 절기로 만들어서 지키고 기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잊을 수 있나요? 특별히 자기가 언제 예수를 믿은 것이 정확하고 분명하신 분들은 자기의 구원의 날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예수를 믿게 될 때 내 속에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는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지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 구원의 날, 구원의 감격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맥추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77절 혹은 오순절이라는 다른 이름도 주어졌지만 이게 다 같은 날인데요. 이 날은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켜야 될 절기라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백성 모두에게 땅을 주십니다. 내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백성들마다 다 농사를 짓게 되고, 그래서 1년 중 첫 번째 농산물이 이제 보리 추수가 되어지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그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종이었기 때문에 다 주인의 것이죠.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수를 한다고 그 기쁨이 됩니까? 오히려 고생이지요.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40년 살 동안에도 광야는 농사도 지을 수 없었거니와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셔서 이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지만 죽지 않았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어서 이 광야 생활을 살아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를 멈추게 하시고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게 하셨는데, 이제 땅을 받았고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곡식을 거두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이제는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농사를 지어서 거둔 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내 가족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진 것, 이거는 옛날에 비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첫 곡식을 거두어서 내가 먹기 전에 이걸 가지고 온 백성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거지요. 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먹을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제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 삶을 주신 것에 대한 모든 걸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절기, 추수함으로 풍성한 은혜가 있는 이 절기를 그들은 또 지킬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절기에 그들 모두가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된 거지요. 세 번째 절기를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마치고 이제 거둔 열매들을 창고에 쌓는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이것저것 많은 농산물을 거둡니다. 맥주 절기부터 시작해서 가을이 되어질 때까지 채소부터 곡식과 또 과일과 또 소나 양이나 많은 것을 농사를 지으면서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먹고 사는데, 하나의 추수가 다 마치면 그 창고에 가득 쌓아놨을 때 얼마나 뿌듯하고 그 부유함에 웃음이 절로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창고마다 가득가득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가득 채워졌다는 것은 그들이 조금도 염려할 일이 없는 것이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감사가 넘치는 풍성함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키는 절기, 동시에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하셨는데, 이 초막절은 집에서 나와서 밖에다가 텐트를 치거나 아니면 짚이나 나무나 풀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풍성하고 너무 많은 것이 넘쳐나는데 왜 그들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와서 그렇게 초라한 텐트를 치거나 초막을 지고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집 없이 텐트를 가지고 광야를 떠돌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계속 지었다 허물고 하면서 살았던 이 초막 혹은 텐트를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거죠. 부유함과 풍성함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고난의 시절,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었던 그런 시간을 생각해 보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릴 만큼, 생각을 안 해도 될 만큼 풍성함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풍성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함 때 오히려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거지요. 이 수장절은 어찌 보면 우리의 추석과 같은 그런 절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왜 계속 지키라고 하고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남자들은 전부 의무적으로 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남자만 오는 게 아니고 가족 전체가 오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다 함께 이곳에 모이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그냥 성막을 중심으로 다 모여서 이렇게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흩어집니다. 넓은 땅에 흩어져서 내 땅에 마음껏 살 수 있게 되어지는데 절기가 되면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온 백성이,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이제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절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거기서 모여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감사하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떠나와서 그 종살이를 끝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된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도 일제의 나라를 뺏기고 36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받았어요. 나라 잃은 백성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까? 6.25 때 또 이렇게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짓밟았던 시간들이 꽤 길었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피난을 가야 됐습니다. 그 피난살이가 얼마나 서럽고 배고프고 춥고 힘든 시간이었을지,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마음껏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됐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지요. 여러분,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던 그것을 다시 독립을 찾은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이런 순간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노력으로 독립을 한 거 아니에요. 미국이 원자폭탄을 일본에 터뜨려서 일본이 큰일 났다, 이제 완전히 망하겠다 싶어서 자기들이 항복한 덕분에 우리가 독립이 된 거지요. 6.25 전쟁도 마찬가지죠. 한 달 만에 거의 전부를 빼앗기고 대구 이하에 부산까지의 그 좁은 땅에만 우리 백성들이 피난 가서 살아야 됐는데 그 한 달도 안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하에 거기에서 피난 가서 살던 우리인데 이제 정말 유엔군이 와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완전히 공산화가 되었을 겁니다. 전 세계 역사 가운데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이 조그만 나라가, 알려지지도 않은 나라가 완전히 공산화가 될 판이었는데 한 달이 안 되는 그 시간에 전 세계 유엔군이 모여서 우리나라를 도우러 왔다는 것은 지금까지 역사에도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를 위해서만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많은 군인들이 여기서 죽어가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공산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와서 싸우는 가운데 결국 우리가 공산중을 물리치고 이 남쪽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없었던 백성이잖아요.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430년 했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나라를 세울 능력이 없었고 종살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그들을, 애굽 사람들을 벌을 주면서 이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또 들여보내서 나라를 세우게 하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땅을 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으며 산다는 거,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지금에 누리는 이 풍성함, 이 자유함, 그것이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것을 또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감사하게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 요소였던 거지요. 두 번째,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또 늘 새롭게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의 공동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 단일 민족이에요. 우리도 5,000년 동안 단일 민족으로 우리가 살아왔다고 합니다. 외세의 침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도 이 우리의 민족의 이 혈통이 별로 깨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고 또 외국 사람들이 와서 짓밟으면서 이제 겁탈을 당하고 그렇게 되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은 민족의 혈통의 순수성을 우리가 지켜왔거든요. 요즘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아서 외국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이 와서 여기 살면서 자식을 낳으면서 이제 우리도 다민족 국가가 되어 가지고 있지만은 5,000년 동안 이런 민족의 혈통을 유지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구나 우리 주변에 항상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한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들의 침입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빼앗기면서도 짓밟히면서도 이 민족의 혈통을 순수하게 지켜올 수 있었던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이 동일성, 공동체성 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어디서 애국가만 탁 틀어도 갑자기 우리 마음이 찡하죠. 우리 마음이 다 같이 집중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우리 각 국가야 하면서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타오르지 않습니까? 근데요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그 민족의 혈통이 굉장히 순수하게 단일 민족으로서의 이게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조상이고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혈통의 순수성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인데 거기다가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함께 경험한 이 경험들이 있어요. 그 경험들이 또 특별히 고난을 같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함께 고난을 겪었다는 이 동질성이 굉장히 유대감을 강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은 전우애라는 걸 갖지 않습니까? 내 목숨이 저 사람의 목숨이고 저 사람의 목숨이 내 목숨이란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지켜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숨을 서로 지켜줬던 이 전우애, 죽음을 그냥 죽을 각오를 하면서 죽음 앞에서 생명을 내놓고 함께 싸우면서 목숨을 지켜줬던 이 전우애는 정말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지요. 고난을 같이 겪으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헤치고 돌아왔던 이 유대인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정말 애굽에서와 광야에서 많은 고난을 함께 경험했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모두가 같이 경험을 했단 말이죠. 이것이 이들을 강한 민족, 나라 전체의 공동체성을 강하게 심어주었는데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함께 그 절기를 지키면서 과거에 있었던 은혜, 현재 하나님 또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모이는 거지요. 이 공동체의 유대감이 강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갖게 하잖아요. 어쩌다가 일본과 축구 시합이라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백성 다 흥분하죠.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들도 일본과의 경기만 있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잖아요.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민족의 이 공동체성이 강하기 때문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 공동체에 결집된 힘이 모아지면서 강력한 힘으로 나타나잖아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이고 한 가족이다 하는 이 마음을 갖게 하면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절기를 지키면서 흩어지지 않고 계속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위대한 힘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데 참 아름다운 방법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기 전에 몇 날 며칠 전부터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선 가지고 갈 재물들이 많아요. 어린 양을 가지고 가야죠. 부자는 또 소를 가져가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종류가 많잖아요. 속죄 제물도 있죠. 화목 제물도 있죠. 번제도 있죠. 소제도 있죠. 준비할 제물이 많은데 먼 곳에서 이렇게 제물들 다 가지고 오려면 힘드니까 때로는 돈으로 바꿨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제물들을 사가지고 드리기도 하는데 이게 준비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 자녀들과 함께 준비를 하게 되고 이제 우리 가족 전체가 가는 길이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마다 길마다 막 사람들이 가득 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냥 가겠습니까? 즐거운 명절이잖아요. 거기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가면서 찬양도 하고요.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서로 궁금한 것들 다 물어보고 또 할 얘기도 자랑도 하고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가는 시간 내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신나는 그런 시간들이죠. 이것을 자녀들이 다 같이 경험을 하고 공유를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요, 부모들이 하던 것이 그대로 자녀들이 이어받아서 계속 전수가 되어지는데 그 전수의 핵심이 뭡니까? 단순히 떡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 먹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전수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어린 시절 명절을 지낼 때의 기억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그런 걸 많이 떠올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던 추억들이 참 많아요. 어쩌면 저희 집이 교회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옆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제일 멀었어요. 그런데 함께 가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동네 사람들은 다 면소재지에 있는 교회를 나중에 가게 되고 우리는 처음부터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딱 두 집만 거기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늘 어머니와 같이 다녀야 돼요. 많은 추억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이 추운 겨울에도 눈이 많이 쌓인 겨울에도 쉬지 아니하고 새벽 기도를 다니시고 새벽종을 치시던 것들을 늘 기억을 합니다. 어떤 때는 어머니가 새벽 예배 가실 때 또 깨기도 하고 오셨을 때 깨기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게 박혀 있어요. 이것들이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교회에 대한 추억이나 신앙생활하는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런 추억이 없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또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적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많은 추억들과 경험들을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말씀을 암송하자고 하면서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서 암송 예배를 가정에서 드려야 된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분이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어린 자녀가 있고 좀 나이를 먹었어도 자녀들과 함께 사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 가정 예배를, 말씀 암송 예배를 계속 매일매일 드리셔서 말씀이 자녀들의 마음에 심겨지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을 심는 엄마, 말씀을 심는 아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게 해야 하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암송했잖아요. 분명히 거기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그러죠. 집에 쓰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부터 또 일어날 때도 언제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렇게 가르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걸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그건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절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절기를 함께 지키고 오는 것, 자녀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전 백성이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고 예루살렘 전체가 축제를 즐기면서 그 일주일 동안 가장 행복하고 신나는 시간들을 갖게 해준 건 아이들한테는 평생을 가게 하는, 그것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너무나 좋은 추억의 자리가 되고 시간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셔서 이 절기를 그렇게 지키라고 했던 거지요. 마지막으로요, 사실 이 절기에는 또 다른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이 절기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다 담겨 있어요. 과거의 사건이고 현재의 사건이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과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이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너무나 크고 엄청난 약속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이 유월절이 과거의 애굽에서 해방을 얻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그 유월절에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고 어린 양을 꼭 반드시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 고기를 먹고 피를 바르게 하신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이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실 텐데 그것을 위해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서 우리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지. 그것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해서 거기서 구원받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귀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했던 거죠. 결국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33살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을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이 약속은 성취가 되었어요. 그 약속했던 것들이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성취가 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모여서 예배까지 드릴 수 있게 된 거지요. 두 번째, 맥추절은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이 맥추절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오순절이었어요. 여러분, 오순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사도행전 2장. 수많은 오순절을 그들이 지켜왔지만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은 특별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이 맥추절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약속하는 절기였어요. 이 맥추절이었는데 맥추절은 뭡니까? 먹을 양식을 이제 얻게 되어지고 새 양식을 먹으면서 이제 그 양식의 풍성함을 계속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신앙생활을 신나고 재미있고 힘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지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요. 기계에 기름을 치지 않고 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계에 기름을 안 치면 기계가 녹슬어 버립니다. 뻑뻑해집니다. 그걸 사람의 힘으로 억지로 돌리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도 힘들고 기계도 망가지죠. 거기에 기름을 자꾸 쳐주면서 이걸 자꾸 돌려줄 때 부드럽게 생생 돌아가는 것처럼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힘과 노력과 열심과 다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셨나요? 이건 내 결심과 노력만 갖고는 안 되는 건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읽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고 억지로 해야 되고 마지못해서 하면 정말 힘든 것이지만은, 짜증나는 일이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면 암송도 쉽게 되어지고, 암송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서 기쁨이 있고 신이 나서 더 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신앙생활 전 부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신나게 재미있게 하는 거지,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너무 힘들게 하면 그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죄를 분별하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해주십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도 신나게 재미있게 막 감사해서 넘치도록 좋아서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고 어디에 가든지 믿음으로 당당하게 또 신나게 감사함으로 더욱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수장절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은 뭘까요? 사실 이 3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과 오순절은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요, 이 수장절에 대한 이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자, 이 수장절이 뭐라고 그랬죠? 한 해의 모든 농산물을 걷어서 창고에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알곡만 그렇게 하는 거지요. 적정이는 다 날라버리고 불에 태워 없애버리지만 알곡들은 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창고에 가득가득 쌓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날, 그걸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되 알곡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셔서 천국 창고에 쌓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은 분명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기다린다고 하셨어요. 이 땅에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이제 가야 되는데요, 그때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날을 약속한 것이 바로 이 수장절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텐트 같은 곳에서, 초막 같은 곳에서 살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예비되신 그 아름다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곡 신앙을 가지시고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수장절은 바로 그런 약속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절기들은 사실은 1년에 한 번씩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부활하신 그날, 그걸 우리는 주일마다 경험하고 그걸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1년에 52번을 우리가 절기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주일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무리 중요한 절기라고 해도 1년에 한 번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온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것을 절기로 삼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에 52번, 53번을 함께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즐기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과거에 또 현재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또 앞으로 주실 은혜까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함께 경험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마련해 주시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 기념하고 기억하고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함께 담겨있는 이 절기들인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절기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주일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새롭게 경험하며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정말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잘 전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천대까지 이 복을 이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을 부르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